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에덴 동산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첫 역사 가운데 이제 바울이 두 가지 사상을 견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 변화되고 변장한 뱀의 모습으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는 성경적 사실을 바울이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설화, 동화, 전설, 상상의 산물처럼 생각합니다. 이상한 거 어디서 주워 듣고 온 그런 신학교 선생들 가운데서도 에덴 신화 이런 황당한 사상을 마치 유식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정작 사도 바울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철저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미혹한 것처럼, 속였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속임당할까 주의하라. 내가 너희들을 염려한다. 왜냐하면 뱀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똑똑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리스 철학을 정통으로 배웠고, 동시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정통 기독교, 정통 유대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단이 뱀 하와를 유혹하고 속인 것처럼 우리들을 속이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두 번째 사상을 그가 아주 분명하게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은 첫째로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 성경은 인간의 추론도 아니고 인간들끼리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인간들의 경전도 아니라 성경은 그 자체가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정신과 함께 우리는 성경에서 삶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 사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건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 깨어 있으라. 이런 말은 성경을 통해 삶의 교훈을, 삶의 지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전자는 성경 낭독,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신앙이 강화되고, 후자는 성경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라고 했던 말씀을 푸는 방식의 전형적인 형태인 설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렇게 물은 다음에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설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형적인 개혁교회 성도들의 신앙관,
정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하기를 바라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을 두려워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말은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제자들을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또 경고와 훈계의 모습으로 지켜보게 하는가? 또 제자들 혹은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하는가를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 간계 혹은 미혹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그 속임수를 주의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전술은 꾀는 자,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는 꾀는 자다. 꾀다는 말은 속인다. 그는 꾀는 자, 속이는 자다.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전술은 속이는 것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성경을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가령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하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아니다, 뻥이다,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너희가 그 열매를,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자기만 잘나고 싶어서 너희들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는 거죠. 그 뭐 말씀이 뭐 무슨 이렇게 말씀이 늘 어떻게 진리고 그래. 뭐 교회 가면 다 좋은 말이지. 그 교회에서 뭐 나쁜 말 가르치겠어? 그렇지만 어디 뭐 좋은 말이 뭐 교회만 있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늘 입만 열면 좋은 말 하셨는데 아침에 텔레비전 틀면 뭐 아침마당 이런 류에 나와가지고 일명 뭐 명사 뭐 잘났다는 사람들 다 하는 말 다 좋은 말이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뭉개버리는 거죠, 사단이. 그렇지만 어디 그렇게 사람이 그 뭐 말한 대로 되나? 어디 세상이 그런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거죠. 속이는 거죠.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고 있죠. 우리가 죽음을 늘 가까이 하게 되죠. 또 늘 우리 주변에 이제 죽는 거 보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뭐 텔레비전에서 뭐 이래저래 죽는 애 계속 보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죽을 것을 알지요. 죽는다는 것을. 정령 반드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사단은 미혹하죠. 계괴 속이죠.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 그거 뻥이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대표적인 전술은 속이는 것이죠. 무엇을 속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 혹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저기 계괴, 미혹, 속인다는 말이죠. 사단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뒷구절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14절에 보면은 사탄의 전술이 나오는데 사탄의 전술은
가면을 쓰는 것이다. 속이는 것이다. 사단은 어떻게 속이냐 하면 광명의 빛의 천사로 속이는 것이다.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그냥 평민이나 보통 사람처럼도 아니라 천사로, 그것도 진실과 진리의 빛을 비추는 광명의 천사로 속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의 여러 이단들이 속이죠. 자기들 교회에 어디 저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저 중국 어디서 선교하던 저 이슬람에서 선교한 아주 능력 있고 용한 선교사님이 잠시 귀국했는데, 당신처럼 오래 교회 다녀도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교회 가서 은혜도 별로 없고 설교 시간에 크게 은혜도 받지 못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아주 쪽집게 감동을 주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하고 한 2주일 정도만 성경 공부하면은 성경의 맥을 탁 잡고 이분하고 한 2, 3주만 공부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신앙이 아주 회복되어진다. 그리고 바른 진리를 알게 된다.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한국교회 목사들이 좀 다 좀 쓰레기 같지 않냐? 돈이나 밝히고 한국교회 목사 장로들 그 거들먹거리는 거 당신 교회는 안 그러냐? 우리 오빠도 장로인데 아이고 의절을 끊은 지 오래됐다. 장로 되기 전까지는 사람이 겸손하더니 그 장로 되고 나서 목에 힘들어가고 야, 그 꼴 보기 싫던데 당신 교회는 그런 혹시 장로 없냐? 뭐 꼭 있는 건 아니어도 한두 분이 좀 달라진 것 같기는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말이 이제 섞여지는데,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저 일본에서 저 이란에서 열심히 선교하던 용한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한국에 몇 개월 계시는데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가는데, 그분이 오래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영도 맑고 성경 공부도 혼자 많이 하셔가지고 웬만한 신학교 선생들 100명 끌어모는 것보다 이분은 훨씬 더 신령하고, 또 거기다가 이분은 예언의 은사도 있다 뭐 이러면서 뭐 한번 가볼까 이렇게 속이죠. 그게 이제 일명 신천지들이 하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자신들의 목사를 막 공격한다 그러죠. 그 우리 종회에서 나온 대자복 보면 첫 번째가 자기 목사를 막 비아냥거리죠. 근데 뭐 또 목사가 늘 완벽한 것도 아니니까 또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이 또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 용하다니까 또 선교사님이라니까 또 자기도 그래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언급하는 한국교회 영적 형태가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고 다음 주쯤에 한번 볼까? 괜찮다고 하면 다음 주에 보자고 내가 말해둘 테니까 다음 주 그래 언제 시간이 되냐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얼마 뒤에 이단에 쑥 들어가게 되죠. 아주 영적으로 삶도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한국 교회를 이렇게 훼손하는 되도 않는 인간을 결국 예수님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슬픈 지경까지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방식이 뭐라고요? 속이는 것,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변장한다. 그 사단의 대표적인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제목들은 이런 것이 되겠죠.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성경의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는 것도 그렇게 믿어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애 도시락 가지고도 수천 명이 먹었고도 12강누리가 남는 것이 뭐 조금도 의심 없이 믿어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레를 쳐가지고
그들을 혼비백산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의 그 우레라고 하는 미사일이라는 방식도 받아들이고, 약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면 감옥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나는 일도 나는 믿어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진실들이 교리적이든 사건이든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거의 우화나 전설이나 소설같이 이야기될 만한 내용도 바울이 믿는 것처럼 그대로 믿어지는, 길지도 않은 생에 우리의 그 참 이 짧은 지식으로 성경이 기냐 아니냐, 뭐 맞냐, 과학적이냐, 뭐 철학적이냐, 쩍쩍 그럴 필요 없이 주님, 내 남은 생에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바울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강단이 늘 그렇게 헛소리하는 강단이 아니라 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이 풀어지는, 그래서 뭐서 주서들은 이야기 가지고 만담 한 30분 하다가 끝나는 희한한 그런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풀려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풀려지는 강단,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 나도 레이 프리처, 목사님은 템플 강단 프리처고 나는 삶의 설교자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내 동료와 내 직장인, 오늘 학교 가서 우리 만날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원고도 준비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뭐 교리와 이렇게 잘 설교하시게, 나는 그런 건 못해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아이들에게 잘 설명해서 나도 삶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평신도 설교자, 삶의 설교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온갖 잡동사니 이단들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고난이 다가오면 속을 수 있어요. 고난이 굉장히 우리를 속이거든요. 너는 저주받았다. 너가 그렇게 교회 충성했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노년이 건강하고 또 병도 없고, 남들보다 남의 집이 뭐 한 채 있으면 너는 100채쯤 있고, 너는 훨씬 더 헌신했으니까 이렇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네 그 뭐 온갖 안 아픈 데가 없죠. 안 아픈 데가 너도 그렇고 네 자식도 그렇고, 너가 그렇게 아픈 것은 너는 저주받은 것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죠. 또 부유함. 뭐 남들은 그렇게 뭐 아침이 아니라 새벽부터 뭐 어떻게 살아본다고 막 발버둥 친도, 내가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나는 뭐 그렇게 발버둥 치지 않는데도 그저 그냥 뭐 돈 버는 게 쉽고 뭐 쉬운 정도가 아니라 뭐나 길을 이렇게 잘 다닐 수가 없. 길을, 왜냐하면 너무나 돈 버는 게 많이 보여가지고 나는 이 길을 함부로 못 다니겠다. 이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뭐 돈을 못 벌지, 아니 어떻게 돈을 못 벌 수가 있지, 참 희한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잘 된다, 잘 되고, 뭐 나는 그냥 시험지 받으면 그냥 편안하게 쓰면은 100점인데 뭐 옆에 애는 막 코피 나고 막 눈 뻘게 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뭐 2시간밖에 못 잤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허걱거리면서 공부하는데도 얘는 뭐 B, C 뭐 이래 나오는데, 나는 그냥 뭐 시험 치기 전에 그냥 한번 한 30분 이렇게 보고 치면은 난 100점은 저것들이 진짜 돌대가리구나, 야 천재라는 게 있나 보다 이러면서, 이렇게 잘 될 때 돈을 벌거나 뭐 세상에는 뭐 잘 될 때 잘됨이 또 우리를 속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교만으로 빠지게 속일 수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쌓이고 있는데 착각할 수 있죠. 착각.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왜냐하면 속을 수 있으니까, 부함을 통해서 속을 수 있으니까.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한 것은 속임, 부유함의 속임, 가난함의 속임이 충분히 자기에게 올 수 있게.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가 너무 힘들어도 속을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나를 저주하는가 보다. 또 목회가 시쳇말로 이렇게 좀 번성하고, 야, 남들이 야,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한다. 그래도 그때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죠. 지가 뭐 잘나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거나 지가 뭐 탁월해가지고 속을 수 있죠. 속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가난이나 부유함이나 삶 전반에서 우리는 속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아냥거릴 때 속을 수 있죠. 속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띄워주고 칭찬할 때도 속을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사단에게서 또 이단에게서 오늘 하루 내가 속이는 백성이, 속임당하는 백성이 되지 않도록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언행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나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지경이 넓혀져서 그들도 그런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23장을 한 절 잠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출애굽기 2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오늘 출애굽기에 저 지금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는 출애굽기하고 거의 1000년, 2000년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모세와 바울이 만났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요. 당연히 없지 않겠습니까? 시간적으로도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상과 이 출애굽기로부터 수천 년이 떨어진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기조, 사상은 동일하겠죠. 1절에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것. 뭐 화이트 라이라고 부르는 이 하얀 거짓말, 뭐 크게 악의는 없는 거짓말을 그래 부릅니다만, 처음에는 그저 크게 악의가 없는 거짓말일 수 있지만은 약간 굴러가는 동안 악의가 들러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이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뭐 블루, 그레이로 변하다가 나중에는 블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좌중을 웃기려고 그렇게 전도회에서 뭐 밥 먹으면서 이렇게 성도들끼리 가벼운 뭐 거짓말이라고는 뭐 할까요? 뭐 가벼운 언행이었는데 한두 사람과 거기 말에 담긴 사상이 섞이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첫 발설자의 사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풍설이 퍼질 수 있어서 그 좌중의 대화에 언급되었던 인물이나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각을 쌓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벽 정도가 아니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우리가 말할 때 뭐 침이 넘어가죠. 또 눈도 깜빡거리고 뭐 1분에 뭐 몇십 번 눈을 깜빡거린다고 뭐 하던데, 뭐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침 넘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죠. 우리가 축구 경기 하다가 이렇게 그냥 뭐 잠깐 다녀왔는데 골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일 있죠. 90분 내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전화가 와서 고개 돌리고 뭐 한 몇 초 이렇게 전화 받는데 그냥 와, 놓칠 수 있죠. 우리 살다 보면은 한참 대화하는데 그 대화를 듣다가 그 대화가 내 어떤 깊은 상념을 건드려서 그분 대화 듣다가 짧은 순간 어떤 생각에 슬쩍 스치는 순간 그분이 그 뒷마디 몇 문장을 놓칠 수 있죠. 잠깐 뭐라 할지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그럴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안 그러시죠. 눈 깜빡이는 순간도 안 놓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때에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릴 수 있다, 오늘 우리 하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바울이 사단이나 이단들이 속였는데 혹시 오늘 내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조심스러움과, 특별히 다수를 따라, 이게 민주주의의 병폐지요. 민주주의도 여전히 뭐 쓰레기 같은 제도지요. 민주주의도. 근데 다 쓰레기 같으니까 그 중에서 이건 개똥에다 사람 똥까지 묻었으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겠고, 이것도 뒤에는 좀 묻었는데 그래도 여기 있는 쓰레기 중에서 그나마 이거는 나는 이거 할란다, 이게 민주주의 정도죠. 뭐 온갖 정치 제도가 다 쓰레기인데 그래도 그나마 뭐 하나, 그래도 그 중에서 괜찮은 게 있다면 다수가 그래도 이 집단적 사상을 지성으로 승화시킬 여지가 아니겠나. 그래도 오류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좀 정돈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지만은 굉장히 이것도 뭐 쓰레기죠. 사실은 인간들이 만든 게 뭐 선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하고 민주주의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오늘 어디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오늘은 사마리아로 갈까? 자, 손들자. 예루살렘 쪽 8명, 사마리아 2명, 나머지 2명은 기권. 뭐 주님이 그래서 자, 오늘은 다수결로 그런 적 없으시죠. 민주주의는 그저 내 의견이 조금 들어간다는 뭐 자위는 할 수 있지만은 그 또한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 본문에서도 다수가 뭘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스스로 자기 위안을 삼거나 다수가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역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무서워요. 이 집단으로 모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유가 그 민주주의 때문에, 그때 본디오 빌라도가 진짜 예수님 살려주려고 노력했거든요. 본디오 빌라도가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로 절대 다수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를 원했어요. 절대 다수가. 차라리 그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지. 앞불사 그 민주주의 때문에 예수님 죽었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인류에 나온 제도 가운데 그나마 그 뭐 다 쓰레기 같은 거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나마 그냥 뭐 하도 이 개똥, 소똥, 닭똥, 뭐 사람 똥이 묻어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그 중에 그나마 귀퉁이 좀 앞뒤가 좀 덜 묻은 거,
그래도 이게 좀 안 낫겠나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늘 위태위태하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너가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하려고 하거나 또 다수를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위안이 되는 거죠. 다수가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서 함부로 거짓으로 재판하지 마라, 위증하지 마라, 이런 말이죠. 오늘은 그래서 사단을 주의하자, 속이는 사단을 주의하자는 것과 함께 내가 그 사단의 하수인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내가 내 영혼과 내 입술을 주의하자. 오늘 이렇게 하루를 점검하면서 믿음의 길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